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식 어찌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와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로로거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2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부분의 사람은 생소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구성원의 교회였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베베라는 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 편지를 직접 로마로 가지고 가서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은 베베로 하여금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베를 추천하고 베베를 로마 교회에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접대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독 이들을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리고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누가 뿐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을 나의 동력자라고 하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함께 울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동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복음과 함께 순교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순교적 각오와 신앙의 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지금 복음으로 돌아갈 때임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효성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함께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지금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마음으로 한 주를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순간과 이 실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며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효성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이 새벽에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천히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 등으로 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왕의 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인정함을 받은 이라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된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격점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격점을 받은 권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의 합격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격점을 받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헤로디온 역시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서 보여지는 아리스토블로와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있는 헤로디온으로 보았을 때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계층조차 어울리지 않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도저히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전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충분히 26명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은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어려운 각자의 계층과 서로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 힘들고 정말 모이기 힘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효성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상반절에 있는 루포라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붉은 머리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 골고다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자녀가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지기 싫은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졌던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거나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너무 억울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을 감내해야 하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라고 억울하게 생각 들고 참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고난이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 루포가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함 받는 은혜를 입어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의 마지막을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 루포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은혜의 일인지를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까?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로마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이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 그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육, 봉사, 찬양, 전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만으로 모이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닮아간다면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분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주의 몸된 제단 효성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공동체, 복음 전도를 위한 한 팀이 되어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효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기도의 손이 늘어뜨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유순을 남겨주는 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